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손이 떨려서 두 절이 한꺼번에 넘어가네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의 출발점은 24장 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때와 세상 끝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그때를 자신들이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묻는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특해 하실 만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장, 25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25장, 24장 이 두 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나열해 놓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그들의 마음이 뻥 뚫릴 만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대신 그들이 뭔가 속이 얹힌 것 같고 막힌 것 같은 뭔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을 유발시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두 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이 요크스 다드슨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 이 법칙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긴장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넘칠 때는 어떤 업무의 활용도, 업무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적정한 수준의 긴장감,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는 업무 수행 능력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효용성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요크스와 다드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 그게 이 요크스 다드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최상의 어떤 능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를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떤 적당한 긴장감을 먼저 만들어주죠. 웜업이라는 말을 하죠, 보통. 그래서 몸에 어떤 열을 너무 강하게 내지 않고 적정하게 약간 체온이 올라가고 호흡이 조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먼저 열어줄 때, 그때 나중에 운동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상의 운동 능력을 낼 수 있도록 적당한 긴장감, 이것이 사람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는 대신에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계신다. 이것이 24장, 25장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전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광야를 던져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좀 기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대신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위험성과 답답함을 느낄 만한 답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막힌 채증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유도하시는 그들의 보다 나은 성숙과 성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유도하고 계신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잘라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답변 대신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미 나에게 질문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걸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질문한 것과 같이 그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정사실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명확한 답은 없고 이 예수님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몰락, 이런 것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는 그래도 나도 모르지만 분명히 와 라고 하니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마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오해와 착각을 하는가?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점을 통과했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겼던 이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교회와 멀어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느냐? 이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긴장감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때는 분명히 와. 너희가 알다시피 그때는 분명히 오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서 쫓겨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이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떠난 이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몰래 어디다 갖다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원금을 갖다 주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악덕업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힐난하고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달란트를 보통 성경학자들이나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다, 또 다른 규모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이 1달란트라고 하는 이 가치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300인지 600인지 1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보통 우리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의 하루치 품삯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으로 잡아도 6천으로 잡아도 그것이 굉장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사실은 주인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맡겨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큰 가치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요. 그런데 그 물건이 아니면 그 돈의 가치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억이다, 5억이다, 2억이다, 1억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맡길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내 돈을, 내 가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맡기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 없는데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맡겼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것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 한 달란트의 가치보다 자기를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의 진정한 문제점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다른 종들과 같이 굉장히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작지 않은 매우 큰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걸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하죠. 어떤 오해가 발생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내가 이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주인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달란트를 많이 벌었구나, 엄청난 가치를 나에게 남겨주었구나,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신실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끈끈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유지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많은 가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다, 더 가까워졌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종들과 달리 어떤 경제적 규모,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던, 자신의 마음과 상호 교류되고 소통되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주었던 마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에게 응답하고 있었던 이 상호 교류, 상호 소통,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이가 왜 쫓겨나는가? 하나님과의 이 소통, 교류가 끊어진 사람은요, 주인이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 소통이에요. 관계성.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간절히 요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자녀의 마음으로서, 종의, 일꾼의 마음으로서 응답하기를 원하는 이 상호교통, 소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달란트 비유 이후에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과의 관계성, 상호 소통 교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불렀을 때 이렇게 양편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죠.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 우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희가 나와 늘 함께 해줬다, 나를 대접해줬다, 나를 극진히 대해줬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었던 어려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왼쪽에 있었던 염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지 않았던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환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마지막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시기는 분명히 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스스로 박탈되어 가는 이들이 존재할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주인과의 끈끈한 관계성,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성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마음에 원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이 두 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긴장하게 만드셨다. 적절한 긴장감을 더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긴장감의 중요한 의미는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의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를 여기서 읽어낸다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 긴장감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할 때, 24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 예루살렘의 무너짐,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겪게 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들을 누가 돌봐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읽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긴장감,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긴장감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필요한 긴장감을 더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죠. 경기가 어렵고, 어떤 나의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긴장들, 광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왜 다가왔는지를 어려운 숙제처럼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끈끈하게 우리와 연결되어 가는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찾아내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긴장감을 조성하신 이유는 긴장감, 광야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너머에 있는 또 힘든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긴장감의 자리, 광야의 자리, 그 안에서 보다 끈끈한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매개할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이,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다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